이미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네, 빨간 점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아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시피 되었는데, 그러면 빨간 점으로 표시되지 않은 곳은 교회가 없는 곳인가요? 맞아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없을 수밖에 없는 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산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쪽으로는 백령과 연평도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는 마라도까지, 동쪽으로는 울릉도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편의점과 치킨집 대비 한국교회 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월등히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도 더 많은 게 한국교회의 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수가 이렇게 많은 만큼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서 소망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까요? 교회이며 교인이고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도 과연 그러느냐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인가요? 이에 대한 세상의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도 소망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론할 여지도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은 교회의 소망도 기대도 두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책을 보시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프간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피랍이 되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켰던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5번 교회를 분립하며 있었던 일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분립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분립한 교회에, 그러니까 작은 교회로 가는 거죠. 큰 교회 목사를 직을 내려놓고 작은 교회 분립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는 그 일들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 단기선교팀을 아프간에 보냈을 때 피랍이 되었을 때 있었던 수없이 많은 오해들, 그리고 그 답답함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돌아버리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만, 자,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질타와 비난과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 지역에서도 이를 주제로 간판을 내건 그런 교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하신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고 다스려 가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 그리고 모든 단체들, 물론 그 가운데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만이 사람의 아이디어나 관여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디자인되어지고 세워진 것이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과 타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기대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에 수십 개의 교회를 리서치하고 그리고 수백 개의 세미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양쪽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업적인 교회입니다.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기업적인 운영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고 기업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또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어느 장로님 한 분께서 교회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목적지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운전자가 누구냐, 탑승자는 누구냐,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냐, 제일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는데 들어간 기름이 얼만큼이냐, 그걸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우리가 운전자가 그걸 알겠어요? 나중에 보니 본인도 타고 나가시면서 본인도 기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게 어렵다는 걸 아셨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은 말로 그게 효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배경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극단주의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그것이 신비주의일 수도 있고 은사주의일 수도 있고요, 기복주의일 수도 있고요, 철저한 개인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 두 극단에 속하지 않는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교회들조차도 세상에서 소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위기 속에 있노라고 아우성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바울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음 사진의 아이스크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잡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저 아이스크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아이스크림이고 또 한 부분은 컵 안에 숨겨져 있는 슬러시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제가 저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었을 때 그 황당함,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윗부분에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컵 안에 슬러시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먹을 재간이 없어요. 숟가락을 갖다 떠먹거나 아니면 혀로 핥아 먹어야 되는데 참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처음 저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먹을 때 누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광고를 보고 나서야 어떻게 먹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컵 안에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 원망을 해댔으니 말입니다. 혹시 저 아이스크림 광고 멘트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예요. 줘도 못 먹나 그거예요. 지난주 가정교회 컨퍼런스 장소인 경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일산 지역에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잘 아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지금도 교회를 순례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가저동에 아주 좋은 교회 하나 있다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미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그 교회 가보니 어떻더냐고. 두 가지를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는 아주 조용한 교회. 아멘 소리도 없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 부부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아무도 자기 부부를 향해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인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분이 1부에 오셨는지 2부에 오셨는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1부에 오셨으면 김충식 집사님이 분명히 인사를 하셨을 거고 2부에 오시면 김태현 집사님이 1층에서 그리고 올라오면 김충식 집사님 분당 밖에서 또 박진수 집사님과 김희윤 집사님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다못해 저도 예배가 끝나면 저 밖에 나가시는 분들마다 특별히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매번 빠지지 않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되시면 다음에 한번 더 오세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인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을 인사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워주고 박수해주고 예배 끝나면 누군가가 데리고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잘 왔다고 손을 잡아주고 인사를 이런 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죠. 그건 그분의 취향과 성품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 것, 우리 교회만의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두 번 다시 우리 교회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스크림 광고 멘트, 줘도 못 먹나. 요즘처럼 한 명의 새 가족이 정말 귀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자기 발로 오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만큼은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그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알아버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 오직 하나, 그 아이스크림 광고 멘트였어요. 자기 발로 걸어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진정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진정한 위기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외부에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2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면으로든 소망이 있는 교회일까요? 세상의 악함과 사회와 문화의 변화와 상황의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자체만을 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기대할 만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대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영성이 없는 삶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7개의 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오직 2개의 요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일이고 또 하나는 죄일이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주요를 외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동시에는 주교를 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목사고 성도고 구분이 없습니다. 작년 기준 목회자, 과연 성도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조사되어진 적이 있는데 목회자를 신뢰하느냐 20%, 20.5%만 목회자를 정말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두고 봐야 한다. 자, 그런 대답이 29.3%입니다.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도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가운데 20명만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100%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성도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못지않은 정말 통계가 있습니다.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신뢰도 35.5%입니다. 목회자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건 교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 성도에 대한 불신,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그 증거,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목사든 성도든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건 신앙의 실천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행동화되어지지 않은 신앙, 그걸 1순위로 목사든 장로든 다 같이 꼽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첫 번째 문제점, 영성이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개인주의,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대교회화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 다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그 숙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전골이 나왔어요. 매 끼니마다. 네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앉고 싶은 사람과 앉을 수가 없어요. 가는 순서대로 무작위로 무조건 4명씩 끊어서 앉게 안내를 해 주었어요. 저도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조금 일찍 가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당연히 저 혼자, 그런데 저 혼자만 있고 나머지 3사람은 자기들끼리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밥을 먹다 들으니까 그 소리 가운데 하나, 요즘은 교인 100명만 돼도 큰 교회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밥 먹다 들으면서 뿜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큰 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크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얼만큼 되어야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그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 100%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들마다 대략적인 인원이 10명에서 20명이. 그리고 각 도시들마다 이런 가정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고 많게는 3개 혹은 더 많으면 5개까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는 3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마다 기껏해야 20명이니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걸 온 교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온 교회 기껏 모이들 몇 명이 되겠어요? 아주 많아야 60명에서 100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선에서 만족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성도는 성도대로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때로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 뭘 하였더니 성장했다 하면 그걸 바로 따라하기도 하고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상처를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목사에게 실망했다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창피하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이유를 말하면서 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에 나가는 분들과 이야기를 제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형교회 맹점이 뭐냐?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는 많이 모이는데 정말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더라. 한결같은 고백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대형교회로만 점점 더 몰리는 것이 현실이고 추세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저희 교회 성도 2가정이 혼인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버스 2대를 동원해서 갈 만큼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차량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축하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도 수에 비례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하해주고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그런 일들이 대형교회에서는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사가 되었던 애사가 되었던 함께 동참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것.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무렵 예준이와 함께 목욕을 갔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끝에 예준이가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것이 지혜비 속도 모르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로는 모이는데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몇 년 전 서울 어느 교회에서 정말 오래 여러 해 동안
힘을 다해서 구역장으로 섬겼던 어느 한 집사님, 그 가족, 일가족이 전부 다 집단 자살했던 경이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 교회 어느 누구도 그 집사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구역의 식구들조차 말입니다. 집안에 들어가 유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걸 알았더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한국 현대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대형교회 추구를 말씀드렸을 뿐인 겁니다. 한국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들 세대는 믿음에 있어서 열심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세대는 믿음에 있어서 무심입니다. 지난 4월 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세미나를 함께 듣던 분 가운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대학부를 지도하는 담당 지도 목사가 참석을 같이 했었어요. 그분과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2017년 한 해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대학부에 등록 인원이 2명이랍니다. 한 달에 2명이 아니고 1년에 2명이. 그런데 작년부는 꾸준히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노회의 교회교육 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접수를 받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도중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그 부목사님이 나가는 교회는 교인수가 4,000명이래요. 그런데 그 교회,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까지 포함해서 교육부서가 200명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교단의 경우 주일학교에 나오는 숫자가 전체의 5%도 채 안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작년 4,000명일 경우에는 적게 잡아도 대략 1,200명에서 2,000명, 아니 그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4,000명 작년교회에 200명 아이들도 채 안 되는, 10분의 1도 몸을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이고,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그런 일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 아내에게 만일 우리가 없어도, 나나 당신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회를 나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다음에 문양을 한번 보시죠. 자, 어느 나라의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예,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문양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동물 하나 있죠? 뭐예요? 예, 미국의 국조라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근데 주목할 건 저 독수리 얼굴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죠? 그럼 저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냐?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다음 사진을 보세요. 흰머리 독수리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옆면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피를 흘리고 몸을 깨뜨려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기관보다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고 능력을 간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흰머리 독수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쳐요. 실제로 교회가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세상 눈에 비추어진 교회의 실상은 흰머리 독수리의 앞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주님의 능력도 성령의 거룩함도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그걸 넘어서 이제는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성이 무너진 삶, 무너진 공동체, 계승되지 않는 믿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다?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어느 노신학자, 이제 은퇴를 2년 앞두고 있는 어느 노신학자가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 폐해에 대해서 한 가지로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천국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다고 한탄하는 것을 강의 시간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노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진정한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임시 거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천국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천국에 대한 개념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라 할 때 거의 99%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돈 때문에 걱정할 이유도 없고 마음 상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천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천국이 그리고 하늘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거나 이해한 적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아니,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그것도 더더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 전부 다 죄인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라, 방향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이제까지는 내 방법, 내 마음대로의 삶이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에 나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해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으니 그에 맞춰 내 삶의 방식을, 내 태도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말과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대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천국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를 하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결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잃어버린 삶이 된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니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세울 여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르니 믿음의 계승이 아닌 세상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러피안 게임에서 체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체조 선수가 멋진 폼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건 여러분 체조 선수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있는 심판들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체조 선수가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 한 장면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땀을 쏟아붓고 연습을 해서 지금 그 기량을 펼치고 있는 그 순간 심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선수의 기량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이 선수의 마지막 그 장면까지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책전란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보고 계시는 가운데 한 사람은 컴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건 에덴 동산입니다. 반면에 계시록의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또한 다 알고 계시죠? 그건 새하늘 새 땅 천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주제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본래의 목적은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요만하지만 그 요만한 이 에덴 동산이 온 지구상에 가득 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람에게 아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멸종된 것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동물들 가운데 몇 종류나 이 지구상에 남아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포유류 하나만 따져도 7목에 22과 105종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박쥐 그러면 박쥐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조류만 따져도 그것뿐이겠습니까? 양서류, 파충류, 조류까지만 따져도 그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세요. 지구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새들의 종류 그대로 구별해 놓은 저게 새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것도 일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들 이름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담에게 가져오시네. 아담은 그것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박쥐 그러면 너는 박쥐 1, 너는 박쥐 2, 너는 박쥐 3 이러고 이름을 지어줬겠느냐 말입니다. 비록 그 이름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목할 건 아담이 이 이름들을 지으면서 단 한 번도 겹치거나 혼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담이 가진 능력의 무궁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능력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셨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자기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시 실패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일으키셔서 또다시 이 일을 이루려 하셨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각 심령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전문가입니다. 우리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신 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 가장 전문가인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까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14절을 제외하고 15절을 제외하고 다른 구절들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21절까지 사실은 모두 다 이 15절 한 절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15절을 단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함즐, 또 하나는 함울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이유, 낮은 데 쳐야 될 이유, 주장하지 않는 이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이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이유, 원수를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혹 내가 만일 잘못되면 내 아내, 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길까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맡아줄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앞서 한국교회 문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이 없는 삶,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것,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영성,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하므로 정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자기 혼자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상대방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을 하며, 이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바른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부모의 믿음에 결코 가시없는 순수한 믿음임을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진정한 성도요, 복받을 만한 성도요, 믿음의 롤 모델이 된다면 그의 자녀는 분명히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갈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몇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자 목녀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본받아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본받아서 나도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겠노라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사들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대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찬양케 하옵소서. 그것이 제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축하할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림에 대해서 저 자신 스스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목사의 심정을 10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를 사진 한 컷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 창 안에,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있는 고양이와 개 그리고 닭들이 같은 곳,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개와 고양이와 닭은 살아감의 습성이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아예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먹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태도도 행동도 다르고 심지어는 말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 곳,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립 23주년을 지나면서 나의 영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에 민감해져서 점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싫고 힘이 들어도 정말 어느 때는 가고 싶지 않아도 함께 모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교인이 아닌 진정한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이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이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멸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교회는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영원하시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가족이고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굳건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가족의 공동체, 때로는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위하여 함께함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